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기에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속성과 움직이는 모든 원리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춰 표현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조절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늘의 언어로 말씀하셨거나 일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용어로 기록하셨다면 우리는 우주 창조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기사로 시작하는 창세기 첫 장부터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피조 세계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과학이 보여주는 놀라운 성과에 민감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창세기 1장과 2장을 현대과학과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닐 뿐더러 창세기 1장, 2장에 언급된 창조 기사는 과학적인 기사가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자신의 과학적 이해나 이론이 성경의 가르침에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탐구하는 것과 또 성경의 가르침이 과학과 일치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창조 기사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해야만 마치 성경이 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방정식의 영어 알파벳 몇 가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영문학을 공부하겠다는 것만큼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대할 때는 하나님이 그 설명을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춰 조절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하여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대할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 계시된 내용과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학적인 데이터나 이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화법과 언어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나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내용을 통하여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화법, 언어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설명할 때에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화법, 하나님의 언어, 이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오직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기사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한 진술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연속해서 등장하는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은 만물의 생성과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창세기에서는 이 어휘의 주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만 사용되어진 이 특별한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만물은 태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초 전에는, 곧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오직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만 홀로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물질로 이루어진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창조 행위가 있었기에 만물은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에서 만물의 기원이 영원,
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적 사고를 가진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지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입니다. 즉 사람을 포함한 모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만물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시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담아둘 그릇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가 아는 시간과 공간은 없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우리의 시공간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시간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가리켜서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은 모든 시간이 구별되지 않고 한 점에 모이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원은 변함이 없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엔트로피의 법칙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변하고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는 우리의 시간을 초월해 계시면서도 또 우리의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다섯째, 모든 만물은 영원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어느 시점부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태초라고 부릅니다. 태초에 시공간과 함께 만물이 만들어지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의 시작이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태초라는 어느 한 시점의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전에는 무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무란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존재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태초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존재자나 물질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켜 무로부터 유로의 창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발생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물질 세계만 아니라 비물질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천지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하늘들과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늘들은 눈에 보이는 천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들의 세계 역시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늘들을 먼저 언급하셨다는 것은 물질 세계가 있기 전에 영들과 영적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창조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에 있어서 이미 있는 물질에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고 전능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부족함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지난 강설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가리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영원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씀의 역사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요한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면서 태초부터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들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을 비추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성경은 창조 사역을 삼위 하나님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 일로서 설명합니다. 즉 성부 하나님이 만물 창조를 계획하셨다면 성자 하나님은 만물을 직접 지으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만물을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물 창조와 관련해서 오직 성경만이 가르치는 유일하고 독특한 가르침입니다. 9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만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어떠함을 반사하는 반사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빛이 만물에 비출 때에 공허 속에 있던 존재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었고 혼돈 가운데 질서가 잡혔으며 비로소 만드신 분의 의도에 맞게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빛으로 모든 만물 가운데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마칠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므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인류의 터전인 지구를 중심으로 기술되었습니다. 성경은 우주에 펼쳐진 드넓은 천체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하여서도 전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지구 중심적입니다. 성경에 기술된 거의 모든 말들은 지구 중심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언어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 제한된 능력에 맞게 조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셔서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하실 때도 지구 중심적인 언어와 화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지구에 사는 인간의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언어와 화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과학의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주거나 과학과 관련된 수많은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록된 책이 결코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론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나름의 기준과 원리가 있듯이 성경에도 나름의 기록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학문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계시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록된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 내용은 제가 이번 기회에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더욱 확신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면서 창세기 강서를 들으신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 기사를 이해하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책이든 내용을 잘 파악해 하려면 저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인간 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의 시작과 근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창세기는 더더욱 이 부분을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기록된 창조 기사에는 모든 인류를 향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뿐만 아니라 오직 창세기에만 기술되어 있는 창조에 관한 독특한 화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잘 관찰해 보게 되면 그냥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우연이고 우발이라는 말을 사용할 뿐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교한 질서와 세밀한 조직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창세기에서만 전하는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점은 6일 창조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6일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독특한 화법 또 이 독특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은 제가 6일 창조에 관한 강서를 마칠 쯤에 여러분께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6일 창조를 다 들으시고
창세기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논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하여 성경을 전달할 때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불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논리적인 구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